우리가 지난주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불경건과 모든 불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가 어디로부터,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라고 그랬나요? 18절 한번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적 영역에서부터의 이 타락, 거기로부터 모든 불경건과 불의가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나, 그러나 어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죠.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하여서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혀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다가 우리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됐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지금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게 된 것이냐라고 할 때에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다.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24절에 한번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26절도 보세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죠. 그리고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진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와 불경건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자, 우리는 대뜸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면 이제 어느 것부터 이제 생각하기 마련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제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나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맞아요. 그런 진노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최종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진노를 지금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진노는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하심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서 지금 주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자, 물론 또 하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이 진노의 모습을 내버려 두심만으로 또 이렇게 이루시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세요? 창세기 3장 보면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한 모습으로서 형벌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주어졌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러죠.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수고하는 중노동의 그러한 이 형벌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다 함께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진노로서는 다 이제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한 모습이 맞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는 그렇게 죽을 운명이 아닌 것인데,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 영혼이 이제 분리돼 버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진노가 또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추방하시죠. 낙원에서 추방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임의로 돌아올 수 없도록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죠. 구름과 불칼들로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어지신 진노도 맞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최후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창조 타락 이후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저주와 그리고 죽음과 추방이라고 하는 그 진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지금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진노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양상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진노하심의 핵심이 뭐냐? 바울 사도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해서 타락하여 부패한 결과를 스스로 맛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막 어긋난 길을 가요. 그리고 그 길은 뻔하게 보이는 길이에요. 그 뻔하게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좋아,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가?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 된 그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과 역사와 환경을 내가 신이 되어서 운행하겠다라고 나선 그들의 모습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면 이런 측면을 우리가 또 아울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구나. 그래서 한번 이런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한번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종의 좀 영적 자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측면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으면 죽는 것이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이제 뱀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 말을 신뢰하고 그 유혹을 따라간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왜곡해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함께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아듣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한마디로 어떤 죽음의 모습을 이 감수하는, 심지어 감수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이제 타락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아담의 이후의 모든 삶은 지금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그런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됨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과 분리되겠어.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겠어. 나는 기꺼이 영적인 죽음을 감수하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나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와 모든 환경을 주관해 나가겠어. 그렇게 죽음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한 그 결과인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네가 책임지리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자면, 똑 떨어지는 비유는 아닌데, 꽃나무가 뿌리에서 이제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잎사귀와 열매를 내는 것인데, 그 아담이 자기가 도끼를 들고 그걸 찍어내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자기를 찍어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면서 찍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써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잘려나갈 꽃나무는 어때요? 잘려나간 채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잘려나가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 이 끊어진 것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맛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잘려나간 꽃나무가 영원히 있게 잎사귀와 꽃을 피워내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인류의 이 지나가는 이제 오고 오는 모든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결국 그의 열매를 따먹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생각, 그 더러운 마음, 그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내버려 두심 안에서 인간이 맺어오는 모든 결과는 자신의 생애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환경마저도 다 엉망진창이 되는, 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개판이 돼버리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끊어져서, 제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측면으로서 좀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끊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으로 과연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삶이 천국이 되었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천국이 되었고 주변 환경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유토피아 낙원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주어져 있는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어떤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이제 삶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 우리의 내외적으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가? 천국인가?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게 천국이 되었는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일생을 맛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간에 주어지는 이제 빈 공간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독, 외로워요. 올해 이제 미국 성서협회에서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미국인의 4분의 3 정도의 사람이 75%죠.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외로워요. 고독해요.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청년 세대는 좀 더 심각해서 3분의 1 정도는 이 높은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의 이 외로움을 겪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도 좀 다르지 않아요. 2023년에 이제 외로움 지수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분의 1 정도가 의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외로움을 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을 우리가 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저마다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렇게 공허해요. 비어 있어요.
고독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안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바쁜 일상과 어떤 쾌락 속으로 순간순간 때우고는 있는데, 근데 때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빈자리, 근본적인 고독과 근본적인 쓸쓸함과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불의한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자업자득과도 같이 그렇게 얻어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는 어떤 개인의 인생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낸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과연 행복합니까? 과연 천국이 됐나요? 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온갖 이 불의하고 추악한 더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를 추적을 해보면 전쟁이 없는 역사가, 전쟁이 없는 시기가 없어요. 모든 시기와 모든 역사 속에서는 내전과 전쟁, 투쟁이 그 안에 항상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세기의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고통을 당한 두 번의 큰 세계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고. 아니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이제 고통을 우리가 겪었어요. 우리가 그 고통의 영향을 받았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 3년 동안의 그 전쟁을 통해서 무려 남북한 합쳐서 300만 명 이상이, 3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실종됐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작은 인구에 30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비인간적인 살상과 더러움과 추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그 전쟁이 바로 인류의 역사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구촌 보세요. 수많은 내전과 수많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서로 미사일을 날리면서 교전을 펼치고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아직 지금 미얀마 내전이 끝나지도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분쟁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환경 봅시다. 이 지구촌의 환경은 어떤가?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뭔가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어떤 착시 효과가 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을 보면 아니 조선시대보다는 월등해 보이잖아요. 역사상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뭐 호황이다 뭐 이렇게까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더 행복해졌느냐? 그것도 별개의 이야기 같아요. 윤택해진 건 있겠지만 그게 정말 행복이냐? 이건 좀 별개인 것 같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그러면 이 기술 과학의 이 결과는 결국 유토피아인가? 과연 그럴까?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당장 뭐가 찾아왔어요? 기후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뭐 100년이니 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 고갈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그런 개발로 인해서 이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그 대가를 또 인간이 또 치르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유토피아인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이 결과로서 오히려 인류는 이 환상적인 세상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인간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주변 자연 환경을 다 들여다봐도 이건 비참한 그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로 스스로 맞이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면서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의 이 모습으로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그런 타락으로 한번 가보세요. 왜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권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을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개인이, 개개인이 신이 돼버리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내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신이 됐어요. 하와도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부터 선악을 아는 일엔 내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항상 한마음 한뜻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이 자기가 지금 기준 되고 아내가 자기가 기준 돼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떤가 과연. 그 가정은 정말 두 번 볼 건 없어요. 그건 정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항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나마 아담과 하와는 부부니까 좀 덜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당장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면 어때요?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아벨을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아벨이 더 도드라지고 부각되는 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죠. 당장 인류 최초의 살인이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야 되니까 다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건 다른 하나님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을 넘어서 인류의 역사로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이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쉽게 비인간화가 됩니다. 상대방을 더 무시하기 일쑤고 상대방을 더 압제하기 일쑤예요. 그래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됐거든요. 모든 건 내 기준으로 돼야 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됨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조금 더 저해되고 침해되기라도 한다면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워요. 왜냐하면 나의 세계 안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관계는 서로 무시하든지 대항하든지 하는 그러한 이 양육 강식의 정글 같은 세계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파괴하고 고갈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C.S. 루이스의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인상 깊은 내용을 봤어요.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통찰인데 그게 지옥의 최종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런데 그 통찰이 참 너무나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온 건 뭐였냐면 지옥은 뭐냐라고 할 때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서 떨어져서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하게 되어서 그렇게 존재하는 고독한 외로운 쓸쓸한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들이 돼 있으니까 다른 하나님들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점점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요. 대항하든지 밀어내든지 무시하든지 비인간화를 시켜요. 자기만 오직 인간이요 자기만 모두 오직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안에 갇혀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흐릿해요. 인간이 아니니까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외롭죠. 쓸쓸하죠. 이것이 이제 지옥의 본질과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통찰력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선 이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마음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결국 지옥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영원한 형벌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지옥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시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게 영원히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영원하신 심판으로 멸하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 땅에서는 그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냐.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 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그 우상 숭배 안에서 살아갑니다. 필요하면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도 다 깨트리면서 살죠.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정하신 그 질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남녀의 구별을 깨트리고 있죠. 26절과 25절, 27절을 보면 동성애를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철폐하는 것으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이게 동성애가 그래서 단순히 사회 문화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서 29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 마음속에서의 모습과 우리 관계에서의 모든 모습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정말 이 세상이 그렇지, 내 마음이 이렇지, 정말 지옥이 됐구나, 지옥이 됐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순간 지옥이 됐구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엄연한 법과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 하듯 아랑곳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악독한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행한 자를 또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기 어린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냐? 우리가 정말 복된 안식의 삶을 사느냐? 아니요. 누구 하나 참된 안식과 참된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형벌과도 같다. 형벌이고 자업자득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도 우리가 하소연할 데 없이 우리가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고, 타락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려주시기로 계획 작정하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내버려 두셨다가,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으나 한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요 저녁 기도일 때 우리를 그렇게 진노하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내시고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